네, 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제가 이 찬송을 먼저 같이 왜 불렀냐면요. 정말 제가요. 이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서로 자아가 부딪혀지고, 우리의 육신이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데 이 속에서요,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제 가슴에서 나온 찬양을 먼저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은혜 받은 게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찬양할 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길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가 다 안 보이지만은 순종할 만큼까지라도 주님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보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주님이 한 걸음 열어주시면 한 걸음을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빛 가운데 저희가 순종할 길을 지도하시며 순종하는 대로 주님 등불로 저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설교자는 감춰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허물 많은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나타내시사 저희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본문인데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그동안 나눴어요. 예. 이것은 12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12제자 모두 그랬던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뭐냐면 3년 동안 예수님께 그 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3년이나 배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율법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러시아 공산화됐을 때,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처럼 다들 버린 것처럼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나를 버리지 마라. 이걸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고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모든 모임에서 이걸 전하고 있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현재는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보이셨어요. 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예수님이 체포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체포당한다고요. 놀랍게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이 목자인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체포되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기적의 주님, 사람이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의 주님, 이건 따라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님, 그분은 따라요. 그런데 체포된 주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는 못 박히신 주님과 결코 연합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이에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버리나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어디에 관심 갖냐면 56절에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 기록한 대로 사셨어요. 지금 읽은 이 56절의 말씀 다 버리고 도망하는데 이 도망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도망하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지난주 설교가 여기였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전했죠.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알면 알수록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질수록요, 주님의 광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화로다 나요.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속에 거하고 있구나. 화로다 나요. 이렇게 돼요. 주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근데 여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존재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기록된 바. 놀랍게요.
이거 예수님 체포되기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거 한 다음에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이 뭐야?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순간이니까요. 해질녘이에요. 해질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기에 맞춰서 너희들은 오늘 밤 나를 버릴 텐데 기록된 바 놀랍게 예수님은요. 아니 이 와중에요.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아니 여러분 이 밤에요. 이 밤에 뭘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시지? 이 밤에 지금 곧 체포될 판인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게 예수님은 모든 삶을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모든 게. 심지어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 되겠다. 저자가 왕으로 여기는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겠다. 갈수록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나귀 새끼를 탄 것도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어요. 지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는 더 가까이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인데요. 뭐라고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나의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지금 곧 체포돼요. 이 체포되는 순간인데도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56절을 복습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된 사건도요. 이것도 놀랍게요. 기록된 바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가 철로역정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를 때마다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 됐어요. 기록된 바. 다시요. 오늘 말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아니, 이 밤에 구약 성경까지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제자들이요. 뭐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늘 예배드리면은 이렇게 우리들은 신구약 성경을 끼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직 기록돼서 들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아니, 이 밤에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이에요. 네, 구약의 끝에 부분이죠. 스가랴서 13장 7절입니다.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기 직전에 지금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들고 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는 이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라고요? 스가랴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 밤에.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오늘 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요, 목자를 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날 밤부터 다음 날까지 뭐예요? 목자를 쳤어요. 누가요? 누가 목자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왕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께서 미리 말해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겠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오늘날로 이거예요. 절대 주권. 모든 일의 주권자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세요. 네. 제사장들이 음모를 하고 있건 저를 죽이자. 오늘 밤에 죽이자. 잘 됐다. 가룟 유다가 저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했네. 저 가룟 유다가 와서 날 얼마 주고 팔겠느냐. 그랬더니 얼마를 줘요? 가룟 유다에게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은 30냥은 어때? 자, 네가 예수를 팔면은 우리가 은 30냥을 줄게. 그들은 자기네가 하는 걸 알죠? 자기네가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요? 은 3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요. 은 30냥에 팔릴 것을 미리 말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철로역정의 놀라운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계속 천성을 향하여 가는 데 있잖아요. 가는 모든 길이 뭐냐면 주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요, 놀라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요? 다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 와서 체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곧 체포하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걸 보는 순간 12제자 다 도망갔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은 미리 말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은 30냥을 받고 제사장과 함께 다 주기로 왔는데요. 이 모든 게 누가 정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 여러분, 온 땅의 주관자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죽는 와중에서도요, 체포되는 와중에서 스가랴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말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 내가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면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버리다니. 이거는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육신이구나. 우리 육신 속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뭐예요? 이런 속에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곧 흩어질 텐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뭐예요?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요. 부활하셔서도 뭐예요? 부활하신 곳에서도 주님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읽은 말씀 중에서요. 제자들이 놀라야 될 건 뭐예요? 제자들이 놀랄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살아나다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이걸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속에서는요, 주님이 부활할 거라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안 들어오니까 죽다니요. 죽는 거에 대한 반응이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지금 이 베드로의 반응을 있잖아요. 예수님 버린다고요? 나는 안 버립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에 놀라는 것이 이게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어쩔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만날 걸 얘기하는데도요,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이것만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확신. 나는 안 버립니다. 이게 자기로서는 최고의 신앙인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내가 당신을 왜 버립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목자를 치리니 그 스가랴서에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대로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주님 말씀대로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앞에 또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걸 말하기 전에 앞에 말씀인데요.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최후의 성찬, 최후의 만찬이죠. 그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곧 오늘 밤에 체포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예수님은 이 6월절 날 밤에요. 이 양 잡아 죽이던 밤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6월절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요.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가룟 유다한테 은 30냥 받고 팔았잖아요. 이때
대제사장이랑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6월절에 하는 일, 양 잡고 있어요. 양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이 밤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실제로. 6월절 날 밤에요. 양 잡고 있어요. 양. 양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음 날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네. 주님이 이 구약 성경에 응한 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말해요. 이걸 마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함을, 죄들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여기 한자가 빠졌어요. 새 언약의 피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이 단어가 빠졌어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놀랍게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체포되는 순간 다들 흩어지기 전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요. 아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왜 새 언약의 피라 그러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게, 이 포도주가 이게 어떻게 새 언약의 피지? 지금 모르잖아요. 주님은 선언했을 때 설명하지 않잖아요. 근데요, 다음날 아침에요, 예수님이 온전히, 온몸이 피에 물드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가시면류관을 하나 찔려서 머리에서부터요, 온몸이 피예요. 온몸이 피. 온몸이 채찍질 당했잖아요. 예수님 채찍이요, 온몸에 온몸. 온몸이 다 안팎으로 채찍질 당했잖아요. 온몸이 피예요. 어땠겠어요? 이 12제자가 어젯밤에 들은 말,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놀랍게요. 이 준비도 안 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들, 이들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약속한 거예요. 너희와 약속한다.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이게 신약이잖아요. 뉴 테스터먼트. 여기서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의 피예요. 근데요, 이 피를 마시면서요, 이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여러분. 왜 찬미했죠, 이들이? 이들이 찬미했어요. 지금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찬미하면서. 왜 그랬죠? 놀랍게 29절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언약의 피인데,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구와 함께요? 너희와 어디에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 이러니 이 12제자가 지금 가룟 유다는 없죠, 사실은. 가룟 유다는 지금 나갔어요. 팔러 갔어요. 30냥 받고 팔러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11명, 11명, 11명이에요. 12제자 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이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 빼고 이 11명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살이다. 이 살을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걸 마셔라. 하면서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해서 그날 마시라는 거예요. 그날 마시자는 거예요. 그날. 이러니 노래가 안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요. 지난 설교는 이거였죠. 우리들의 존재는 기적을 경험하건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건 관계없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구원은 주님이 먼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네. 주님은 죽어가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되게 하셨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시편에 예언된 대로요. 예수님의 등짝에 채찍질을 얼마나 당했냐면요. 뼈가 보였었대요. 뼈가. 왜요? 등에 채찍질하니까 등짝이 밭고랑, 바지랑처럼 이 밭 간 것처럼 뼈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구약 성경에 응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맞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한 대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는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잖아요. 이 외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미리 바라봤어요. 다윗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할 것을 미리 봤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렇게 시편 22편 1절을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인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보여요? 네. 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요. 이 베드로는 뭐예요? 오늘 밤 새벽 닭이 2번 올 때까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12 제자 중에서 왜 베드로한테는 그렇게 가장 강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했으니까요. 그의 고백은 마치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요. 어떻게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이죠. 26장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뭐냐면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가 제일 세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34절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게 거의, 이게 몇 시간 간격으로 말한 거예요. 밤새도록. 뭐라고요? 오늘 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요, 충분한 기회를 줘요.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뭐예요? 실수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장 열심으로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줄 아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가장 큰 절망이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어떤 존재임을 내가 알기로 원한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절대 주권이에요. 주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스가랴서의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까 양떼들이 흩어지리라는 것이 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기 바로 직전인데요. 이 직전이요.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참 소홀하기 쉬워요.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난주 말씀은 31절의 전반부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존재임을 알게 하셨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주님은 미리 아시고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 안 버립니다. 네.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데요. 자기 확신. 이 11제자는 자기 확신 속에 있어요. 베드로는 가장 심해요. 자기 확신.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상황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3번 부인한 채로 도망가게 했어요. 놀랍게요.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요. 주님은 어디서 만나길 원하셨어요? 어디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디서 만났어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어디서 만났죠? 예, 디베르.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새벽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왔잖아요. 무덤에. 사랑하는 자가 먼저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요. 라보니, 나의 랍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고 요한이 어떻게 돼요? 뛰어가요. 뛰어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 만났나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부활했다는 말만 들었어요. 갔더니 못 만났어요. 무덤 문만 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부활을 믿을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과 연합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고문당하거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가 부인할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날 밤에 벽을 뚫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다 봤어요. 12제자가 다 봤어요. 부활한 모습을 드디어 봤어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육적, 육체적으로 봤잖아요. 육체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명이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제자가 다 봤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믿고 싶겠어요, 도마가.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불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최근 들어서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 육신을 따라. 이것이 거듭나는 길인 걸 알게 됐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미리 말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에요. 부활해서 부활한 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6월절 지키려고요. 예루살렘에 와 있다고요, 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죽었어요.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왔다가 6월절에 죽었다고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근데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이 미리 말합니다. 미리.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에서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영인가 보다, 영.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인가 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살과 뭐가 있어요?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이는데도 그들은 확인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어디서 만난다고요? 갈릴리. 예. 아니, 이 12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왜 갈릴리에서 또 만나자고 그러죠? 갈릴리에 가서.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난 이유가 뭐예요? 놀랍게요. 그럼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에 3번 부인했잖아요. 놀랍게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어디서 만나려고 그러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아, 이게 율법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이요. 율법 가운데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가 나를 부인했던 기억나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떨려 죽겠어요, 주님. 제가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한 거 기억나지? 그때 어땠니? 나를 3번 부인했잖아. 저는요, 이런 식으로 회개케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하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갈릴리는 12제자가 처음으로 제자를 만드신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내 제자야. 시작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한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갈릴리 가서 보자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이 시몬의 아들 요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율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예, 그건 빛 앞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언제까지요? 열두 제자처럼 열심히 특심이고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드러내세요?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분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응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다시요. 오늘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되길 바라요.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은 부활을 받지만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부활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활을 보여주셨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 이미 예수님은 비유로 많이 말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 신랑을 준비하는 그 이 왕과 같으니, 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왕과 같으니 비유로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열한 제자에게들은요 40일 동안 직접 가르쳤어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가서 같이 마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새포도주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마시게 될 일을 미리 말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승천하셔서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몇 날이 못 돼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철로 역정과 똑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봤어요. 기적이죠. 매일매일. 그런데요, 40년 동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길은 하나예요. 죽어야 했었어요. 정탐꾼이 갈 때는요, 출애굽해서 딱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주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고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은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광야에서 나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들이 싫어 버림받은 것을 40년 동안 알게 하셨어요. 야, 우리 존재가 싫어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건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버림받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이것은 율법 가운 회개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싫어 하나님 앞에서부터 버림당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이 주인 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분이 주인이 아니고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수치요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모든 선택은요, 내가 주인임을 드러내줘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선택,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모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일이건 교회 일이건 모든 것 속에요. 누구의 선택이요? 주님의 선택. 주님의 선택이 돼요. 여러분, 가정일이건 교회 일이건 모든 것 속에서요. 우리의 선택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선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의 선택대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죠. 아, 집에서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요. 우리는 스트레스 받죠. 누가요? 육신은. 육신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죽는 길이에요. 근데 뭐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 다만 내 뜻, 내 소원, 내 선택대로 되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모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오늘 이 절대 주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모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를 찬미하며 나아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생이 우리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죽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줄로 우리가 압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 우리의 원함은 오늘 이 제단 앞에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 우리의 선택은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살이 찢기고 어린 양이 불타 죽은 날, 오 주님, 어린 양처럼 불타서 제가 된 분, 오 주님, 어린 양과 함께 우리들은 제가 되는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이기는 자의 버지니아 토요모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예, 예.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에 대해서 나눔과 적용, 예, 어떤 일이든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그, 마태복음 26장 29절하고 30절에서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네, 이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는데 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이 말하신 게 다 들어오지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주권을 잘 모를 때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이렇게 잘못한 선택에서 오는 죄책감에서 많이 시달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 주권을 알게 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는 자유가 오잖아요. 아, 주여. 네, 네. 그러고 이제 이걸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전적 능력을 알아가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하나님이 주인 삶을 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 짐을 맡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 같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요점을. 요점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 예. 왜냐하면요. 저는 예. 저 감사해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했기 때문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제가 요즘요. 성경책 다음으로 놀랬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누구냐면 청교도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제가 동일 인물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되는데 뭐냐면 이분은요.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어, 영국 국교회를 대항해서요. 영국 국교회는 그 가운하라 그러고 이런 거를 다 안 해요. 청교도들이. 그 주님이 12제자가 가운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안 따라요. 그랬던 분이었는데요. 결국은 영국에서 이제 이분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분은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아마 우리 못 만날 거라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죽었어요. 제가 왜 놀랬냐면요. 어, 베드로도요. 베드로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날 시각이 다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제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뭐라 그래요? 어, 네로 황제가 두 번째 재판을 하러 보냈을 때 알아서 그때 편지를 써요. 마지막 편지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요. 뭐라고요? 네로 황제가 두 번째 그를 재판하려고 했을 때 내가 떠날 기약이 찼도다. 놀랍게요. 주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뜻이 없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는 주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혈육을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근데요, 떠날 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뜻대로 살든지 주님 뜻대로 살든지. 놀랍게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이 우리가 떠날 기약들을 알게 하신다. 제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절대 주권 때문에 주시는 선물인 거 알게 됐어요. 네. 그런, 목사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그, 너희에게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해서 성찬을 주신 것과 이거 네. 지금 우리가 어떤, 게 이해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땡큐요, 땡큐. 왜냐면요,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게요, 여기서 새 언약이에요. 28절에요. 이 피를 마셔라. 너희를 흘리는 바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 피가 뭐예요? 그 피가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근데 지금 이 밤에요. 이 밤에 이 피를 마셔라. 이 새 언약의 피를 마시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이 밤에. 양 잡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요. 여러분, 양을 어떻게 먹어요, 양은? 양은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날로도 먹어도 안 돼요. 소금 절여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태워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는요, 꼭 하나예요. 불로 태워서 먹어야 돼요. 네. 날로는 못 먹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있잖아요. 이 어린 양의 고기, 이것을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고요. 근데 이날 밤에 이들은 몰랐었어요. 예. 그럴 거 아니에요. 12제자가. 이게 뭐지? 아니, 오늘 6월절 날 밤인데, 6월절 날 밤인데, 양고기 먹는 밤인데, 양고기 되기 전에 이 피를 마시라 그러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저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때 어젯밤에 들은 말, 새 언약.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피를 마셔라. 그리고요, 이 살을 먹어라. 살이 막 찢겨 날아가는 거예요. 찢겨 흩어지는데 뭐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열두자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어떻겠어요, 이들이? 실제로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게 성경 안에서 실체가 되게 하는 게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놀랍게 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는 옛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놀랍게 이날 하신 것은요.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네. 집사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땡큐예요. 땡큐예요. 미리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제가 설교를 앞으로 미리 할 것을 미리 다 질문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예. 정말, 여기 정말 저는요, 이거 누구예요? 김재경 집사님이랑 용인 집사님은요, 이 관점이 좀 달라요. 이게 좌측, 우측 관점 같아요. 좌측, 우측. 두 분이 말하면요, 완전히 합해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신기해, 하여간. 이게, 이 양쪽에 다 필요한 것들이요, 딱 이렇게 맞아요. 조화가 되게. 전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이 부족한 설교를 이렇게 정리가 되게 하고 다시 반복돼서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저는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한국 가는 걸 몰랐어요. 한 주 더 남은 줄 알았어요. 제가 일정을 잘못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 제가, 어,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 2주 동안 가잖아요. 그동안에 있잖아요. 그 시간 자체가요. 주님이 안배하신 거라는 게 너무 놀라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 가면은 어떡하지? 이, 뭐죠? 목요 중보기도 모임이랑 토요일 날 버지니아 모임 어떡하지?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뭐냐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요, 지금 우리들은 주님이 전심으로 나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라. 정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3년 동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예수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모임 되게 하시며 주님 뜻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이곳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신 것처럼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내 뜻, 내 바람, 내 소원은 제단에 어린 양의 죽으심과 함께 묻혀지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